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정인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강권하여 데려오라. 여기서 강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자꾸 반복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2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강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강권하여 데려오라. 데려와서 뭐 하라는 그랬는가 하면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내 집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내 안의 심령,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 주님이 말씀하는 내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내 집인가 하면 범우주적인 교회, 이 유니버셜 처치,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여기 이 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가 저 교회로 저 교회가 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해서 채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 밖에서 데려다가 교회 안을 채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산으로 들녘으로 길로 나가서 오늘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채워라. 이러한 말씀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채우라는 명령은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방법론적인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채우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라. 어디로 나가라? 현장으로 나가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 여러분들의 생활의 현장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모인 이유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거룩한 자들을 모아서 여기서 거룩하게 살려고 여기다 모아놓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거룩하게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함입니다. 내보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하여서 교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또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세상으로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래 너희가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을 이루며 여기 살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제자들을 일으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도 우리로 여기 이 안에서 머물면서 그저 세상에 공해가 없는, 세상에 아감이 없는, 세상에 경쟁이 없는 그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거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이 안에다가 모아놓은 게 아니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얘기죠.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은혜 받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은혜를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나 혼자 누릴까가 아니고 이 은혜를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채울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기 때문에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걸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을 채우기 위해서는 항상 밖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도 성령도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아버지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원래 있던 은혜와 평강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로 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평강을 내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가 이 성에 머물면서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하늘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받아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 내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은 어디서부터 임하셔요? 하늘로부터 임하신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 이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운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내게로 미치도록 임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경주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늘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늘문을 열려고 하는 수고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늘을 흔들고 있냐 말이에요. 주님의 보좌를 흔들어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하늘로부터 받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어떤 마음이냐. 제가 하나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이 닿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더라. 하늘과 땅을 잇대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오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무엇인가로 여러분들의 상상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사다리를 대든 두레박을 대든. 이혜인 수녀 그 시 가운데 그 두레박을 하늘에 댄다는 그런 시 일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어요. 두레박은 자연스럽게 땅 밑으로 되는 것이 두레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발상을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두레박을 하늘에 댄다. 두레박을 하늘에 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이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두레박을 어떻게 위로 올려? 이게 마음이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늘에 닿기를 바라느냐? 내가 몇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몇 시간을 전도했어요. 물질 얼마를 드렸어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변명도 많고 이유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그만두고 마음으로는 뭘 어떻게 한번 우리가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채워가는 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에다가 비유를 해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그는 누구라고 그래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채우기까지 우리가 쉼없이 강건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에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지요.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서 한 스텝 더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내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내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원리를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원치 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법칙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품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얼만큼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만큼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그 집을 채우려고 했는가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의 성전이면 마음의 성전이 지금 어떠냐 말이에요. 채웠냐 이거예요. 그게 교회면 교회의 자리를 채웠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 강건해야 합니다.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울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힘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수고를 해서 내 집을 채워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채우는 데 있어서 수고하지 않고 채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행 어카운트를 자꾸 채워가는 것도 수고한 만큼 채워질 것이고, 우리가 지식을 채우는 것도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채워졌을 것이고,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힘쓴 만큼 우리가 그것을 채우기까지는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채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수고했는데요, 말로 할 필요 없어요. 딱 보면 애썼는지 힘썼는지 답이 나온 거예요. 아,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아무리 한 게 없다고 그래도 이미 결과가 채워졌으면 애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과를 보고 과정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요, 부지런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 가운데 회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열심이 없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끝까지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강건하라는 말 속에는 끝까지 하라. 즉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주인이 종들을 내어보냈죠. 청함을 받은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쁘다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가롭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늘에서 복 떨어지기를 기다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데 내가 한가롭게 남의 집 잔치 가서 그거 먹고 마시고 누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절하는 자들에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끝까지 하는 것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강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얘기해서 오겠다 그러면 강건할 이유도 없지요. 우선 당장 손에 잡힌 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초대에 오늘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잘 생각해 봤어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절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과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것을 놓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 어느 것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당연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것은 쉽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거절하는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그들에게 강권하라. 즉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잔치집에 초청되어 올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잔치에 들어와서 먹는 자가 되고 마시는 자가 되고 그 주님의 잔치상을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죠.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멈추고 돌이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뭐 끈질긴 게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끈질기게 끝까지 한 게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 좋은 것, 신령한 것, 구원을 위한 것에는 결코 포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지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좋은 예를 이렇게 설명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이들이 6째 날까지 빙빙빙빙 도는데 성이 무너질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서 또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루를 돌 때마다 이틀을 돌면 3일을 돌면 조금씩 뭔가 조짐이 보이고 징조가 나타나면 내일도 나가서 돌 마음이 생기겠는데 하루 이틀 사흘 견디긴 견뎠는데 이제는 닷새 6째까지 돌았는데도 성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중단한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믿음의 경주를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내가 믿어봤는데, 내가 30년 믿어봤는데, 내가 얼마큼 열심히 내봤는데, 그리고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결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둥병을 고침을 받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죠. 엘리사가 지시하는 대로 요단강가에 가서 내가 몸을 7번 담거라, 7번 씻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만 장군도요. 그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믿져야 번져지다 생각하고 가가지고 물에 담그기 시작했는데 똑같은 걸 경험했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은 해보자. 3번, 4번은 뭐가 조금 달라졌나? 5번, 6번째는 이거 뭐 이래?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7번 몸에 담그고 나왔을 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고 말해요. 1일째 7번째 그 백성들이 돌면서 다 같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강권하라는 얘기는 하다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끝까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억울한 과부의 신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과부가 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갑니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갑니다. 이 여인이 언제까지 갔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7일을 정해놓고 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갔을 거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힌트를 하나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부르짖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목사님,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요?는 이미 포기한 거예요. 기도하던 제목을 포기하거나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과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능력의 차이냐? 아니면 열심의 차이냐? 아니면 교회에다가 뭘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거의 차이냐? 그거 아니고요. 응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딱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과 응답을 받기 전에 그만둔 사람의 차이예요. 부르짖으면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짖음을 두드리는 것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잘하면 사랑해 주시고 잘못하면 미워하고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기 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돌아설 때도 하나님이 나를 그때그때마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돌아오기를 또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다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한두 번 실패해 본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만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포기했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진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버리지 않고 오늘도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 아멘이죠.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을 또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거, 우리의 이 마음의 성령에 하나님의 전을 채워가는 거,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기 전에 내가 멈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겠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끝까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입니다. 데려와야겠죠. 현장으로 나가고 강권했는데 데려오지 못하면 채워지지는 않아요. 데려온다. 이 데려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혼자 못 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들어와서 채워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같이 나가서 들어와서 여기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는데 이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려면 먼저 믿은 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채우는 것은 혼자 되지 않는 것인데요. 같이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협력해주고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은혜 생활을 하려면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책망해주는 사람도 있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러한 협력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부의 관계도 혼자 각자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으로 서로 힘이 되어줄 때에 그 가정이 그 부부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합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기록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겠다 하면서 오늘 성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려와서 거기에 채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신자를 데려와 채우든 하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우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는 나가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에도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까지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줬어요. 가만 보니까 전도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인간적이지만 방법이 있다면 말 잘하는 사람과 말 없는 사람 두 사람이 갈 필요가 있어. 말 없는 사람 두 사람이 나가면 전도를 할 사람을 만나갖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와. 근데 이 말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가면 전도하는 사람이요. 먼저 알아서 도망가 버려. 정신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말을 못해서요. 나는 너무 말을 잘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합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협력하는 일이 필요해요. 조화를 맞춰서 우리가 데려올 수 있도록
내 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을 채울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역이 그렇게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선교회별로 하나하나는 힘이 없어도, 세 선교회가, 4개 선교회가, 1개 구역이 힘이 없어도 3개 구역이, 4개 구역이 합해지면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의 현장에서 성도들끼리 합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도 전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성도가 서로를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늘의 은혜도 우리가 같이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혼자서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2가지 우리의 필요가 또 따라요. 뭐냐면 수고라고 하는 필요가 따라와. 데려온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이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데려오기 위해서는 내 것이 좀 들어요. 내 것을 좀 써야 데려올 수 있어요. 내 걸 좀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거 뭐 교회 일인데 뭐 교회 거를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럴 때 그때 좀 여러분들이 자기 걸 좀 쓰시면서 데려오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무리한 부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하면서 우리가 전도 운동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 쓰자고 그때 했는가 하면 단돈 5불 쓰자고 그랬어. 사실 좀 부끄러운 거예요. 50불도 아니고 5불. 근데요, 내 것 작은 것이지만 그걸 쓰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 데려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전도하는데 절대 커피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전도 못합니다. 예, 좀 쓰세요. 커피값을 아끼면 친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커피값을 아끼지 않고 커피값을 쓰면 친구를 얻을 수 있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왜 이걸 내 걸로 해야 돼? 이런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내 거 다 들여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텐데, 내가 언제 돈 쓰겠다 그랬냐고요? 내 생명 드리겠다 그랬지?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왜 그거를 못 쓰겠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해놓고 커피값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가지 데려오려면 수고가 필요하고, 하나는 내 것이 좀 필요해요. 내 걸 써야 돼.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집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 복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내 것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어. 내가 내 것을 채우려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돈으로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대가로 지불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인데 나는 수고를 좀 드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그 간절한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하여, 데려다가 채우는 일을 위하여 왜 내 것을 조금 쓰지 못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은 21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잔치집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른다. 이 잔치집 잔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잔치가 끝나기 전에 빨리 일을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는 이 재림의 사건, 그 마지막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먼저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건이 먼저 있어요. 지구의 종말은 아직도 멀었어요. 내 생애는 오지 않을 거야. 여유 부리지 말아요. 당신이 가는 날이 가까웠어요. 그것도 내게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문이 언제 닫힐지, 잔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가 끝나기 전에 내 영혼이 부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잔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시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또 구원시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